하셨죠? 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와 이런 구체적인 인생관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도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매우 영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21절까지는 너무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눈 내용이지만 논리적인 전개는 한 묶음입니다.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나눌 때 이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이 말씀은 대표 원리다. 무슨 대표 원리인가? 신학적인 용어로 대표 원리라고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규정했지만 그 대표 원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존재에 대한 대표 원리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의 대표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자, 아담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담. 아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할 때 그 아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표자를 아담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60억 이상의 모든 인구가 있는데 인종이 있는데 그리고 피부 색깔과 언어 색깔과 문화와 전통이 다 다른데 모든 사람은 다 아담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우리 조상은 단군 신화입니다. 신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존재에 대하여 설명할 때 모든 인간을 국가나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나 전통이나 피부 색깔 관계없이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표자가 아담입니다.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 미국 사람처럼 생겼냐? 한국 사람처럼 생겼냐?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겼냐? 이런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말은 인간 안에 내재한 인격적 존재,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지, 정, 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지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에서는 다양한 내용들로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하고 비교할 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지혜는 우리 인간이 습득하고 훈련하고 교육해서 얻은 이 지혜와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왜 다른가?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에게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느낌입니다. 슬프고 즐겁고 다양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감정과 사람의 대표된 아담이 갖고 있는 감정은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감정이 서로 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So good.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좋은 감정을 아담과 하나님이 같이 공유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의지적인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일하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간섭하심, 통치하심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동물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식물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통치하심을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표된 아담과 하나님은 교제합니다. 교류합니다. 뜻이 무엇인지를 의사소통합니다. 일방통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대표된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사회적인, 규범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범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의 대표인 아담에게, 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위임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만 너와 내가 창조주이고 피조물인 것을 확인하는 개념으로, 구별하는 개념으로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겠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이다. 선과 악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너한테 줄 텐데 이것을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인격적인 명령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형성에서 나온 결과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람의 대표자가 뱀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요즘 보는 동물 중에 한 종인, 기어다니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섬찟한 그런 뱀, 꼭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탄이라 규정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의 대표인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탄의 괴략입니다. 책략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잘 들으세요. 야, 왜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냐? 라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 이후 이 자존심은 모든 인간의 죄를 양산하는 결과가 됩니다. 동기가 됩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가 그분이 명령한 그 명령을 어기면 너가 신처럼 될 수 있다. 그 자존심에 대하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하여 사단은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로 존재해야 될 인간의 대표자,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아담이 그 자존심의 공격을 받고 그 자존심에 반응하고 그 반응한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겠다는 인간의 자발적 행위입니다. 그 인간의 자발적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류가 되었고 교제가 되었던 그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가 깨진 것을 가리켜 죄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그 죄는 규범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그 시대가 만들어낸 법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깨진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사람, 대표적인 범죄자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전통이나 국가나 관계없이 성경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모두 다 죄인이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회복하심, 구원하심,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의지와 계획을 실현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대표자로 온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는 황제의 명령에 거역하거나 아니면 로마의 시민들을 위하여 사회 질서를 위하여 만들어낸 그들의 법에 대하여 불법적인 일을 행할 때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은 범법한 것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를 죄라 그런다. 그러니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다. 우리에게 역시 똑같이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지적할 때에 그때 비로소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고 죄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구원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규정한 죄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죄는 잘못한 일이다. 따라하세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사망이라고 묘사합니다. 사망. 뭐라 그런다고요? 사망. 그런데 이 사망은 우리가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사망하면 죽었다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얘기고 둘째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복음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육신은 살아있는데 눈 뜨고 할 것 다 하고 모든 일들을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죽었냐?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의 통치고 두 번째는 일반적 통치입니다. 일반적 통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악인과 선인과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이든 악인이든 관계없이 불의한 자든 관계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총을 받아서 올해는 큰 태풍도 없었고 큰 폭우도 없어서 올 추석 명절에는 정말 많은 자연적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중추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피로를 채우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물은 먹는 것과 자기의 피로만 있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육신적인 피로만 채우는 것 같고 인간다움, 동물과 다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실체를
못 느끼고 살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가면 외롭다 그래요. 아무리 높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 심령 안에 들어가면 불안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인간은 동물과 다른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지만 영으로 볼 때는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갖는 느낌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자기의 영이 살아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왜? 저 사람 지옥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육신은 살아있는데 살아서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이 살아서 내 육신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17절 제 마지막 부분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먼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명을 얻었고 뭔 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좀 이따가 이거 설명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왕노릇한다. 자, 제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망은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에 대하여 설명했고 이제 육적 사망입니다. 육적 사망은 우리가 다 이 육체를 갖고 사니까 육체를 갖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이 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자의적 행동으로 자기의 삶을 끝마치는 것, 자살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사망은 우리가 병들어 죽든지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사고로서 죽든지 모든 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까지 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이 죽고 나면 이 육신은 뭐가 되냐? 육신은 매장을 하든 뭐 수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다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흙이 됩니다. 근데 이 흙은 눈으로 볼 때는 흙과 같은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 흙은 찰흙일까요? 황토흙일까요? 아니면 흑갈색 흙일까요? 별 생각을 다 해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흙이라는 것은 먼지와 같습니다. 그 먼지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거기 안에는 아메바도 없고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어떻게 되냐? 죽고 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한 줌의 흙이 아니라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치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죽고 나서 나를 잘 매장해서 좋은 곳에 묻어주면 우리 조상들, 아니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이런 생각은 기독교적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딱 죽고 난 다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체는 뭐가 의미가 있냐? 우리의 영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에 같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천군 천사들이 호의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 영적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대표된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마치 왕노릇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왕노릇은 죽고 난 다음에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왕노릇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왕은 아니어도 왕과 같이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많은 권력도 없고 소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의 심령 속에 나는 내 인생 사리사리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왕처럼 대우해서 그 왕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서 자족하며 살 수 있다. 이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짧은 목회 사역을 통해서 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저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몇 분의 성도를 기억합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90 정도 되셨을 때 만났습니다. 그분은 외모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딱 한 모습의 외모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옷을 입으셨다는 얘기죠. 겨울만 따뜻한 걸 더 입어야 되니까 겨울만 외모가 달랐습니다. 그분은 정상적인 인생을 못 사셨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카 집에서 나이가 90인데도 불구하고 두 부부가 같이 나가서 생업을 하니까 그 가정사를 돌보셨습니다. 90이 넘으신데도 불구하고 배추 몇 포기를 사가지고 머리에 이고 교회를 지나서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고 밥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하거나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지금 여기 살아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번 주 중에 저를 만나가지고 저에게 저가 설교했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리바이벌 합니다. 그분은